오늘은 우리 좋은 교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 자리는요, 너무 그리운 자리입니다. 꼭 와보고 싶은 자리.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씩씩하게 췌장암과 싸우고 계시는 우리 이종영 권사님, 지난주 담도암 판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안 가운데 수술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이옥순 권사님, 지난 주간 간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신 지난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신 우리 김익섭 성도님, 또 괴산에 있는 자연드림 요양병원에서 건강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이영렬 권사님, 여느 때 같으면 오늘 카메라를 들고 계속 다니셨을 텐데 요양병원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또 위암 수술 후에 건강하게 잘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최경숙 권사님, 그 외에도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신희호 집사님, 김의식 권사님, 김점덕 성도님, 김은수 권사님, 이순진 집사님, 요양원에 누워 계신 지 아주 오래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교통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오늘 여기 함께하지 못하게 된 우리 이규홍 장로님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자리는요,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은 자리, 그리운 자리, 꼭 가고 싶은 자리일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텐데 그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병상의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십시다. 오늘 설교를 제가 아주 짧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름하여 좋은 교회 기네스. 우리 교회 처음 기록들이 있습니다. 처음 기록.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언제 드렸는지 아십니까? 첫 예배 1985년 7월 17일입니다 그게 첫 예배고, 창립 예배는 28일 날 주일에 드렸습니다. 8월 4일에 학생부 모임, 또 아동부 모임을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부 첫 교사가 우리 김영숙 권사님, 그리고 그때 첫 학생이 정은경 권사님. 몇 살이었어요 그때? 40년 전이니까 2살이었나? 학생이었으니까, 그죠? 어린 아동부였죠? 아동부. 기록이 있어요. 면밀히 조사했는데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조금의 오차가 있으면 여러분 예배 후에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그게 8월 4일이었더라고요. 우리 기네스에 기록해 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학습. 지금은 학습이 없어졌지만 그때는 세례 받을 때 학습이 있었잖아요. 6개월 전에 학습 먼저 받고 그 뒤에 세례인데, 첫 학습자가 이진희 전대호. 저 과로친 분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떠난 분들이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진희 권사님 그때 학습, 그죠? 어디 계세요? 이진희 권사님. 예, 맞죠? 그해 성탄절에 학습 받았어요. 전대호 권사님, 예, 맞죠? 그때 성탄절에 첫 학습을 받고 그 뒤에 세례 받으셨겠죠. 예. 첫 유아 세례는 한혜미 12월 25일. 첫 세례는 송현옥, 황영자. 이분들은 현재 우리 교회에 계시진 않습니다. 86년도에 처음으로 신천 집사로 세워진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들 또한 현재는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86년도 1월 19일에 보니까 첫 여선교회를 창립했고, 이서희 권사님이시겠죠? 그게 첫 회장이셨던 것 같아요, 기록이. 5월 17일 날 청장년 선교회가 발족하게 되고 첫 회장이 문흥상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맞죠? 첫 청장년 회장이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아마 청장년에게 자극을 받으셨는지, 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장년들이 지금의 남선교회 발족 모임을 했고, 그 뒤에 또 일주일 뒤에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또 그게 5월 17일, 5월 24일, 5월 30일 그렇게 연결됐더라고요. 87년도 2년 만에 좋은 유치원 허가를 득하고 3학급 120명으로 허가를 받고, 개원 예배는 89년 3월 8일 날, 그때 교사가 정은경 원사님 선생님이었고, 초창기 원화가 한혜미, 한주미, 어린이 유치원. 88년도에 복명동 새 예배당에 입당을 합니다. 상가에서 개척을 해서 3년 만에 새 예배당으로 입당을 하는 거죠. 그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입당 후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한 결혼식이 있대요. 최남순 목사님, 김혜자 사모님, 목회자 부부 결혼식이 처음 있었고, 새 예배당에 입당한 후에 처음으로 성가대에 섰던, 그전에도 성가대가 있긴 했겠지만 입당 후 처음으로 성가대에 섰던 분들이 고용옥 권사님, 엄영래 권사님, 이미숙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김종심 권사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또 혹시 이름 빠져 있으면 서운함, 오늘 복된 날 이따가 알려주세요. 기네스에 다시 기록해 놓을게요. 90년도에는 처음으로 발인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고 한현택 집사님, 명예 권사님이 됐고요. 94년도에 우리 농아 공동체가 94년도 10월 9일 한글날 농아부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기록들이에요. 그 외에 아마 그 외에도 더 처음이 많겠지만, 시간 관계상 또 조사에 제한이 있어서 여기까지 조사가 됐어요. 이게 처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4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 기네스를 좀 보자면, 우리 교회가 캠퍼스가 지금 18,000평입니다. 기도원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로컬 처치, 교회로서는 단언컨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넓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늘 얘기하지만 이런 자랑은 우리가 한 5번이나 6번쯤에 자랑하자고요. 근데 그렇다고요. 현실이 18,000평의 캠퍼스 위에 세워진 교회. 두 번째는 1000석 이상의 교회 규모 가운데 신발을 벗는 유일한 교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교단별로 목사님들께 다 물어봐도 그런 교회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아직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우린 신발 벗고 들어옵니다. 오늘 슬리퍼 없는 날인데 다 슬리퍼 안 신으셨죠? 오늘 신고 있으면 반칙이에요. 세 번째, 현재 교적 기준으로 최연소자 40일 됐습니다. 이서준 씨, 우리 이봉규 성도, 이찬미 성도. 아기에게 C라고 붙인 게 아니고요, 알파벳 C예요. 이서준이 있어서. 우리 임영순 권사님, 우리 고 권사님 손주가 되죠. 40일. 최고령자는 누구인가? 94세가 되시는 홍병숙 성도님, 우리 김규종 권사님 모친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해가 가면서 이 기네스 기록이 계속 깨지길 소원합니다. 100세 이상, 모세처럼 120세 이렇게 있으셔야죠. 우리 교회 교적상 입력된 거 기준으로 가계도를 연결해 봤더니 최대 가계도에 34명 플러스 1명 뱃속 민지 배 안에 있는, 여기 보니까 곽상순 전도사님, 김진수 권사님네, 이병일 권사님네, 임종일 권사님네, 변상훈 권사님네, 김상훈 권사님네 다 연결되어 있는 가계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게 아마 몇 분이 더 연결되는데 빠지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다 연결하면 한 60명 되는 패밀리가 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 현재 입력된 교적으로 빼보니까 35명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빅 패밀리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한 교회, 같은 교회를 세대에 걸쳐서 또 함께 그 안에서 혼인관계로 맺어져서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패밀리.
자랑할 만합니다. 이런 빅패밀리가 우리 교회 앞으로도 계속 탄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기네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자랑할 만한 요소들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큰 교회, 부지가 넓은 교회, 캠퍼스가 넓은 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 이건 우리의 자랑 가운데, 자랑이죠. 근데 자랑 가운데 5번, 6번, 7번 그 앞에는 늘 언제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행복한 교회, 늘 지역사회를 섬기고 비전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느라고 다 흘려보내는 교회. 근데 흘려보내는데 빈약하지 않고 박하지 않고 늘 풍족하게, 인색하지 않게 풍족하게 나누고 섬기는 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미국의 유명한 단편 작가 오 헨리죠. 뭐 여러분 다 여러 작품을 보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뭐 경찰과 찬송가, 마녀의 빵, 뭐 마지막 잎새, 이런 글들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아이들도 함께 했는데 우리 때는 마지막 잎새가 국어책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죠? 저 뉴욕 맨하탄의 그리니치 빌리지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엄청 비싼 동네인데 이제 요 오헨리가 이 소설 쓸 때만 해도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 사는 아주 싸구려 동네였던 거죠. 거기 화가 지망생들이 그 허름한 아파트에 함께 모여 사는데 거기에 여류 화가를 꿈꾸는 화가 지망생인 존 씨하고 수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존 씨가 폐렴에 걸리잖아요. 근데 이 존 씨가 누워서 창밖을 바라볼 때 건너집에 담쟁이 넝쿨이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든 거 아니에요? 저 이파리가 언젠간 다 떨어지겠지. 하나하나 떨어지는데 저거 싹 떨어지고 나면 내 생명도 끝나겠지. 여기 집착하게 돼요. 함께 사는 수라고 하는 언니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수가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아니에요. 매일 아침에 커튼을 열어 제칠 때마다 이파리들이 다 떨어져 있고 계속 진행되는데 존 씨는 그걸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파리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밤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다 떨어졌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어 젖혔는데 이 하나가 탁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가 신기하다. 그 다음 날도 그게 또 하나가 그대로, 그 다음 날도 또 하나가 그대로. 그때부터 이 존 씨가 저 담쟁이 이파리도 저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 그 폐렴을 이겨내고 고열을 이겨내고 회복해서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어나서 나와 봤더니 그게 그 담쟁이 넝쿨이 아니라 아랫집에 사는 배엄한 할아버지가 이 존 씨의 얘기를 듣고 그 유리창에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려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떨어질 리가 있나요? 감동적인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존 씨와 같은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웃들,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 자녀와 가족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 사업 실패로 재기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 질병과 아픔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다 존 씨들이죠. 그런데 이 존 씨들에게 꼭 필요한 게 누굽니까? 배엄한 할아버지예요. 수 언니도 필요하죠. 옆에서 그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파리를 그림으로 그려 존 씨를 위해 응원했던 배엄한 할아버지 같은 일꾼들이 필요하죠. 누가 돼야 됩니까?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잘 듣고 있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왕따 같은 거 하지 말고 친구들 따돌리는 거 하지 말고 늘 친구들과 함께 혼자 밥 먹는 친구 있으면 옆에 가서 같이 먹어주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또 그걸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중에 이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구별됐던 교회가 있습니다. 배엄한 할아버지 같은 교회. 그게
오늘 우리가 긴 본문 읽었는데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읽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의 제2의 도시입니다. 테살로니키. 지금 우리나라 같은 부산 같은 도시인 거죠. 큰 도시예요.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 잠깐 들려서 새 안식일 3주 정도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막 모함 당하고 뭐 핍박 당하고 떠나요.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3주 정도만 복음을 전했어요. 3주만 사역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핍박이 있어서 떠났고 그 이후에도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해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절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되게 칭찬하는 게 있죠. 그러나 그 뒤에 본론이 나와요. 이런 거 잘하고 좋다, 귀에 들린다, 반갑다,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교회 안에 파벌을 지어 싸운다는 소식이 들린데 이게 무슨 망조 들린 얘기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적 추문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이야기들이 서신서마다 꼭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여기는 온전히 칭찬합니다.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그러고요. 그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편지 썼어요. 기가 막힌 칭찬이죠. 우리 교회가 이 칭찬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칭찬의 핵심이 되는 내용, 그게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세번역 버전이에요. 개역개정으로 익숙하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 기가 막힌 표현이죠. 유명하잖아요. 믿음의 역사. 세번역은 이걸 믿음의 행위. 왜냐하면 이 역사를 자꾸 히스토리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사역 그 말입니다. 그래서 work of faith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 버전으로 한번 그 표현을 볼까요? 저렇게 나와요. work of faith,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 labor of love, 사랑의 노동,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요 steadfastness of hope, 소망의 끈질김,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개역 개정의 버전이 우리 귀에 들어오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으로 굳게 지키는 인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이 세 가지가 40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작동되었을 겁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 땀 흘리는 사랑의 수고, 소망으로 붙잡는, 그리고 끝내 견뎌내는 인내. 근데 이건 지금까지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세 가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첫째,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일행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한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다. Jesus i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Jesus Christ가 사실은 문장이라는 거죠. Jesus is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고백하면 돼요.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돼요. 뭘로? 행위로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돼요. 본질상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역사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역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끝, 그걸로 족해. 아니요, 그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그걸로 족할 수 없습니다. 스물스물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고, 표정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말로 드러나게 돼 있고, 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표현하는 사람, 표현하는 교회, 그게 믿음의 역사, work of faith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일로 드러난다. 여러분,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기가 막히게 드러나는 그 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그 동역자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수고, Labor of Love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노동. 여러분, 사랑의 노동은 좀 번역이 좀 그렇죠? 어감상 안 맞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사랑은 반드시 노동하게 한다. 사랑하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사랑하면 내가 땀 흘리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그를 지켜내기 위해, 사랑하는 그를 섬기기 위해, 사랑하는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고요. 우리 군인교회를 섬길 때 모 권사님이 아들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 명품 핸드백 브랜드에서 만드는 키홀더인 거예요. 그 키홀더를 선물했어요. 알바한 다음에 자랑하는 거죠. 키홀더 아들이 이거 선물해 줬다고. 지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 알바하더니 이거 사왔다고. 근데 그 뒤로부터 자랑을 갑자기 안 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알바해가지고 번 250만 원 가지고 핸드백 사서 여자친구 주고, 그 핸드백 살 때 딸려온 사은품을 엄마 갖다 준 거예요. 엄마는 그 사은품 가지고 너무 감동이라고 그러고 했는데, 그래도 권사님, 내가 이놈 새끼를 죽여 살려.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그거 알바 목표가 자기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명품 핸드백 사주는 건데 알바하면서 힘들었을까요? 네. 그래서 더 슬퍼져요. 여러분, 뭐 극단적인 예일 수 있으나 모든 사랑에는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본질상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사랑이 강조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두 계명이고, 그러면 그 사랑 안에는요 늘 수고가 있게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는 그 시기부터 드러난 몇 가지 현상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땀 흘리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땀 흘리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안락하게. 예배 드릴 때 시원해야 좋죠. 그러니까 에어컨 공사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제일 시원하잖아요. 근데 땀을 흘려야 될 때가 있죠. 클린 로드 데이 함께 하는 거죠. 매주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 성전을 청소하는 일. 요즘 성전 청소 안 하고 외주 용역업체 맡기는 교회 참 많습니다. 그게 일반적이 됐어요. 우리는 우리가 합니다. 자랑할 만해요. 워낙 보편적인 일이었지만 이젠 자랑할 만해요. 근데 사실 이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기본적이니까. 공동체를 위해 식사를 준비해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땀이 나요. 주방에 보면 그 우리 식기세척기에서 열이 얼마나 나는지, 그 봉사하는 분들이 온 몸이 땀이 다 젖었어요. 다 젖었어요. 너무 뭉클뭉클해요. 그래서 안에 큰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땀이 나요. 땀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땀은 피하고 싶은 땀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야 되는 땀이라고요. 누구를
누구를 섬기기 위해, 나누기 위해 흘리는 땀. 사랑의 수고가 교회에서 끊어지는 순간 그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행위, 그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천주교가 싸게 먹힌다. 천주교가 좋아. 가보니까 부담 없어. 다 싸. 헌금도 싸. 미사 안 나와도 괜찮아.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누가 뭐라 안 그래. 신부님하고 같이 담배 피고 술 먹고 너무 좋아. 모여서 고스톱 치고 뭐 하고 다 부담이 없대요. 그게 좋은가요? 세상과 구별점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물론 그렇다고 천주교 성도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신부들 중에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굉장히 경건 생활에 힘쓰는 신부들도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찾아가는 이유, 그래서 그게 매력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를 들어보면 편해서 좋다는 거예요. 부담 안 돼서 좋다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신앙은 부담입니다.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에 안 맞아도 때로는 거기 순종하는 거. 그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당연하겠죠. 사랑의 수고가 끊이질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후 행사를 위해서도 땀 흘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여선교회 총회가 준비해서 여러분 맛있는 식사 대접하려고 며칠 전부터 장 보고 오늘도 새벽부터 어제도 오늘도 땀 흘리는 분들, 누군가의 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섬김 받는 거잖아요. 행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주차 봉사, 주차 안내 계획을 세우고 다 땀이에요. 그 땀들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땀이 아니라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보이는 땀이 될 수 있기를, 사랑의 수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으로 붙잡는 인내, 소망으로 굳게 지키는 인내. 당연하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고, 믿음은 소망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있네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것으로 지켜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뿐만 아니라 버티고 견디는 그 성도님 위에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인내입니다.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영국 사람입니다. 가구공장 직원이었습니다. 소망을 잃고 자기 비전을 찾지 못해 낙심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찬송 소리가 들려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길로 크리스찬이 되어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들으며 열심히 일합니다. 결국은 큰 가구공장의 사장이 됩니다. 자기의 삶의 스토리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찬송가를 하나, 찬송시를 짓습니다. 그게 에드워드 모트가 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소망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도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넘어 전국에 소문난 교회, 사도 바울이 더 말을 얹을 필요 없는 교회, 모범되는 으뜸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청주 땅을 넘어 충북을 지나 전국에 청주 좋은 교회, 청주에 있는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모범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교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그러니까 훈련된 예배자들. 예배가요, 예배, 예자가 뭡니까? 예도 예자에 엎드릴 배자입니다. 예를 갖춰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도 도가 있어요. 예법이 있다고요. 자세를 바로 해야 되고요. 고개를 뒤로 꺾어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예배에 예법이 있다고요. 지금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최고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에 훈련된 예배자들이 넘쳐 모여 예배할 때마다 언제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할렐루야. 두 번째, 두말하면 잔소리인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교회 본질이 전도에 있다는 걸 잊지 않고 태신자 운동 모두가 동참해서 전국에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가 있다, 전도에 목숨 거는 교회가 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전교회, 선교회, 지역사회,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언제나 귀한 사랑을 흘려보내되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하지 않게, 궁색하지 않게, 인색하지 않게 늘 흘려보내는 게, 그럴 때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일에 언제나 동참하는 교회. 넷째, 다섯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교회,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늘 행복한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로리베리 존스라는 분이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오리가. 이게 웬일입니까? 수의사에게 데리고 갔어요. 수의사가 진단하더니 이 오리는 너무 안락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애완으로 길렀거든요. 오리니까 크니까 가지고 호수에 띄웠는데 익사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오리가 자기가 평소에 어린 시절부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개 밑에 있는 샘에서 분비되는 기름을 열심히 자기 털에 계속 바르며 성장해야 되는데, 너무 평온한 먹이를 언제나 갖다 주고 지상에서 먹이를 먹던 오리가 그거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발라야 털이 물에 젖지 않고 뜰 수 있는데, 결국 오리를 물에 띄웠더니 오리가 물에 가라앉아 익사했어요. 로리베리 존스가 책에서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물에 빠져 죽은 오리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령의 기름을 늘 바르는 노력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훈련되지 않으면 이름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될 수 있다. 우리 좋은 교회는 그런 크리스찬 단 한 사람도 없는, 언제나 힘있게 호수를 유영해 나가는 멋진 오리 같은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늘 찬송하며 바라는데,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해왔던 귀한 사명,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100년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아니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이 사명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